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전해를 나누겠습니다. 스펜서 존슨이 지은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소년 시절, 어린 시절 같은 이 시절에 같은 마을에서 사는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소년의 곁에 있었지만 이 소년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스스로 그 선물을 찾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노인과 나누었던 대화를 추억하며 10대와 청년의 때 그리고 젊은이로 성장해가는 중에 여러 가지 만났던 사람과 일에 대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 발생한 숱한 환멸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선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평범하지만 놀랍도록 위대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기업의 이 회장이 되고 나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배우고 적용하면서 또 이 선물에 대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스펜서 존슨이 지은 선물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가 깨달았던 선물이 뭐냐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현재를 살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또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이기 때문에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기름진 땅이었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메말랐어도 여리고로 가는 것은 대추 야자나무가 우거지고 과일들이 풍성하고 언제나 이 넓은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는 곳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풍성함이 있었던 도시인데 이러한 이유는 이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과 자금이 이 여리고로 몰리게 되어지고 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관들이 여기저기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정책이 뭐였느냐 하면 각각 점령한 이 식민지에 세관을 세워서 그 지역 본토 사람들을 세관장으로 세우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면 로마인이 가서 세금을 징수를 하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한 요동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주민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세금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정책을 편 것이 뭐냐 하면 본토 사람을 세관장으로 세우고 세리들을 세우면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서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민족으로 미국 경제의 30% 이상의 장악을 해버린 민족이 바로 유태민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에 대한 주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세관장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용으로 말하면 통영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뚫려 있어서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이유로 인해서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던 원인이 왜 있느냐면 바로 이렇게 풍부하고 또 부요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내려가다가 사람이 강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모든 상인들이 이곳에서 거래하기를 즐거워했던 겁니다.
당연히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고 참 그렇게 돈 많은 부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 수입도 엄청나기 때문에 모두가 한 번쯤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나도 여리고의 세관장이 한 번 되어봤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대한 세관장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던 겁니다.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소유했던 이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방인보다 더 미움을 받으며 매국노라고 하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자국의 백성들에게 여러 배의 세금을 걷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참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이라고, 일부만 로마 제국에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이 삭개오는 부와 명예만큼을 결코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고 큰 명예를 누리고 살며 이 삭개오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지만 나를 매국노라고 그렇게 악랄하게 나를 배척하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돈과 명예만 있으며 모든 것이 다 되고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삭개오의 마음에 밀려오는 인간적인 공황, 허탈감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 많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명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간적인 공황과 허탈함은 돈도 메꿔줄 수도 없었고 성공도 그의 공황과 허탈감을 메꿔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돈과 명예를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인간관계는 더 단단하게 단절되어 버렸고,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며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으로 동족들에게 멸시와 냉대를 받는 생활은 삭개오를 범민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공허하며 허탈하고 범민에 빠져버린 이 삭개오, 이러한 이때의 예수님은 여리고 입구에서 소경 바리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 하나를 역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소경 바리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조금 뒤에는 그 여리고를 향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일부러 어쩌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 주변에 골들도 많고 가야셔야 될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을 향해서 부와 명예가 있고 장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고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많은 이 세상에 흥행하는 물결들로 가득 차버린, 우상들로 가득 차버리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차버린 그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삭개오로 가는 너무나도 키 작은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여리고를 향해서 주님은 친히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저 내가 내 할 일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냥 세상적인 향락과 즐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님은 불현듯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 하나를 은연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예수님, 창기와 셀이 죄인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던 겁니다. 아니, 창기와 셀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해버리고 내가 왕따 당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렇다면 이런 분이라면 나도 만나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견눈질나며 손가락질 난다고 할지라도 창기와 셀이 죄인들을 만나주신 주님이라며 그 주님은 나 자신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 나는 다른 어떤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오늘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돈 많은 부자, 여리고의 세관장이라고 하는 명예, 로마 제국과는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정치적인 수완을 가졌던 사람,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부자들에게서 많은 선물과 뇌물을 받은 사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만 자기에게 쭉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나의 삶은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행복했는가?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저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은 많은데 결코 성공은 아닌 것 같고, 돈 많고 명예가 있으니 권력을 가졌으니 행복했는가? 결코 행복하지도 않아. 그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가? 내 자신들은 나를 존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존경하지도 않아. 아무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삭개오, 너는 불쌍했고 너는 불행했고 백성들의 야유와 비난을 들어야만 했고 언제나 혼자라고 하는 고독한 모습을 그가 현재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정말 소중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삭개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가만히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민족 중에 내가 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또한 참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싫어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내 과거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현재 내 모습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미래의 삶에 대한 그림 하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모습이 어떨까를 한번 깊이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 이제 예수님을 향한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 하나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옮기기로, 즉각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만나는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돈을 거두고 명예와 부를 누리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지고 로마 제국과 타협하고 또한 많은 권력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이만한 것이 있다고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는 결코 중요하지 않았고 그것이 시급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만 관심을 쏟기로 이 삭개오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 어느 누구도 되돌이킬 수도 없고 잡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야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주님 만나기로 결단을 하면 우리의 삶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 만나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모든 생각과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호령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부와 권력으로 치장했던 여리고 세간을 홀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명예와 재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다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얼마나 명철과 지식과 재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이 솔로몬도 모든 삶을 살아보고 나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누려본 사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이 삭개오가 깨닫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명예와 재물,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다 경험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부자들에게서 온갖 뇌물과 선물을 받아왔던 사람으로서 그 달콤한 유혹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일에 선물을 받으며 내 손에 쥐을 때는 너무 달콤했는데 그 뇌물이 내 손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거기에 대한 대가가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 가지 부와 명예, 재물, 뇌물, 선물, 달콤함을 알았던 이 삭개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귀한 선물이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소중한 선물을 얻기 위해서 동방석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반장의 자리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가 뻔히 알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가장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누리며 그가 가져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돈도 명예도 출세도 뇌물도 성공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거리로 뛰어나와 보니까 어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버리고
키라도 좀 불쩍 크며 좀 그래도 멀찌감치라도 예수님의 얼굴에다 한번 제대로 볼 텐데 키도 적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이 등 뒤에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인파 속에 묻혀버린 이 삭개오 순간적인 기지 하나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은 사람 살리고 예수님 만나라고 그런 데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삭개오가 순간 지혜를 발휘하는데 그는 달려갑니다. 오늘의 이 모습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 과거에는 체면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매운 거지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못된 놈이지만 그래도 세리장입니다. 그래도 옷은 뻔질하게 입어야 되고 그래도 어깨에 힘은 들어가야 되고 남들이 먹는 거 그거 같이 먹을 수 없고 좀 비싼 거 좀 고급진 거 먹어야 되고 그 정도는 나가야 되는 사람이 삭개오였던 겁니다. 자기 체면에 걸려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 이제는 체면 문제는 아무런 것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겁니다. 소경머리 매우에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분 앞으로 달려가야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인생이 진정으로 귀한 선물을 받아야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참으로 아름답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삭개오는 자기 체면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토록 기다렸고 기다렸던 주님을 만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결코 놓칠 수가 없어서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호기심에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이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긴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손 한번 잡아보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포옹에 인사를 나누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라도 한번 봐야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을 봐야만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갔던 이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예수님이 쑥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 그렇게 많은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가시면서 그들의 무리를 집중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무리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삭개오를 바라보시죠. 그것도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내려다보신 주님이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나무 위에 있는 죄인을 우러러 보고 계시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허물과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보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이제 삭개오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님의 입을 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 삭개오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뭐라고 떨어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저 매국노 같은 인간아,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넌 죄인이야! 주님께서 막 힘주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힐난하실까? 부정한 죄의 허물을 지적할 것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동족의 혈세를 가로채는 그런 삭개오, 넌 못된 인간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너는 순결한 자야 라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매국노, 그것도 자기가 이득을 보지 못할 만큼 최소한의 이윤만 남겨놓고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엄청난 착취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해버리는 이 삭개오, 이렇게 불순하고 이렇게 더러운 인간, 이렇게 못된 인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순결한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다니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순결한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까? 그런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은 사람입니다. 민족에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심취되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순결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불려질 수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끝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삭개오의 그의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순수한 줄을 향한 열정을 주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는 순결한 사람아, 너 순결한 사람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절대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리고까지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장 소중한 성부를 기다린 삭개오의 집에 오늘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함께 너와 함께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람을 피하며 살아왔던 이 불쌍한 인생이 삭개오의 가정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잔치집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선물 여러분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잔치집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오후에 가정에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사모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잔치집으로 변화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너는 이제부터 복의 자손이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을 들은 삭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결별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동안 그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그는 참 불의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용기, 속여서 빼앗은 것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선물을 그가 소유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걷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한 우리의 계획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선물을 완전한 내 것으로 소유해버리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생복만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환경과 조건과 체면과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나무 위로 우리는 삭개오처럼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사람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떠나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 나갈 때에 바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때의 공통점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복은 오늘 이 순간 내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내일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고 나를 주님께 집중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저절로 나에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선물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선물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복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만 어떠한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의 민족 가운데 바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는, 그래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